이 시간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설마 넘어질까? 실망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중요한 만큼 사실은 참 힘든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은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배신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신뢰하고 저 사람은 전적으로 내가 의지할 사람이다 믿었는데 갑자기 돌변하며 나에게 다른 모습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 갑자기 왜 이러지?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나? 별 생각이 다 들지요. 이런 일을 겪으면 마음속에 큰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미움과 배신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김미경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강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일을 당할 때는 그 사람의 역할은 거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금전적으로 관계였다면 거기까지, 어떤 사람은 위로의 역할로 나와 관계를 맺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나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역할로 그 사람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한정된 자신의 역할을 해준 사람으로 그 사람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만큼 역할을 다 했으니 내가 못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 때문에 미워할 필요 없이 그동안 해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신뢰했던 사람을 사실은 떠나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만큼 이 인간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 찾다가 내가 조금 마음이 틀어지고 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역할이 거기까지라고 하면서 선을 그어서 떠나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역할로 맺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던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물을 준비하라. 그래서 준비한 그 동물로 아브라함은 그 중간을 탁 갈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타는 횃불처럼 드러나셔서 쪼갠 고개 사이로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이 언약은 분명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인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도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확실한 도장을 찍은 겁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깊은 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잃어버린 또 약해진 그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참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 무언가 우리가 체험을 하면 용기도 나고 힘이 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속 깊숙이 들어가서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집으로 딱 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전히 그 문제는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내 앞에 그대로 있습니다. 금전적인 압박은 풀리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부부 문제로 서로 입은 꾹 다물고 등을 돌린 채 서 있습니다. 사춘기의 자녀들은 여전히 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요. 현실을 보면 짜증나고 외면하고 싶고 해결하지 못하는 오늘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타는 횃불의 그 하나님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던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가 현실에서 마주치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바로 자신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합니다. 산 위에서 아브라함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 집으로 들어가 살아가는 현실을 딱 내려와 보니 문제는 그대로 있었고 그저 막막하고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배드린 이 순간 내 문제는 다 사라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소망과 믿음으로 충만하며 결단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눈물도 흐르고 찬양을 드릴 때 가슴이 뜨거워져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으로 탁 돌아가면 모든 은혜가 엉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로 내 안에 현실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 문제 앞에 사레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사레의 실수입니다. 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합리화하는 사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이 1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10년이 지나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레의 나이도 벌써 70이 훌쩍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은퇴할 나이가 훨씬 지났어요. 약속한 자녀, 마치 뜬구름처럼 저 멀리 하늘 위로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 나이에 임신이 가능할까요? 희박하잖아요. 아니, 불가능하다가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렸지만 10년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기대는 절망이 되고 기다림은 후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좌절감은 그녀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기다림이 절망이 될 때 사레는 냉정하게 현실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그래서 사레가 자기 현실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예요. 찾아보니까 애굽에서 데려온 자신의 몸종 하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레 자신을 보니 이 나이에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마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처럼 집착에 따른 망상에 불과할 뿐이라고 자신을 다독이면서 오히려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면 현실적이고 더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은 확신으로 들어찼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같은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손은, 내 자식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소망 없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이 종 데리고 양자로 삼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안 좋은 쪽에는 그렇게 부부가 하나가 되는지 참 놀라울 따름이죠.
자,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사레의 실수가 나타납니다.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0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그 10년의 기다림에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년만 딱 놓고 보면 이런 사례의 단정적인 결론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이를 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에 나에겐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말의 여지도 남기지 않고 마침표를 쿵 하고 박아버립니다. 여러분, 마침표를 보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때 마침표를 찍지요. 사례는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과거와의 단절을 말하는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마침표가 뭘까요? 바로 사례는 자신의 몸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하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약속은 없다, 자기 마음대로 단정하고 마침표로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림이 인생의 쉼표가 되면서 우리를 숙성시켜 나가는 시간으로 삼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 삼겹살을 구울 때도 보면 그냥 정육점에 와서 사오는 삼겹살이 아니라 잘 숙성시켜서 시간을 두면 고기가 연해지고 맛있어지는 거죠. 김치, 이제 만든 김치도 맛있지만 숙성해서 김치를 먹으면 아삭아삭하니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요거트 말할 필요도 없지요. 숙성이 품질을 말하고요, 숙성이 깊은 맛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서 마침표 인생이 아닌 쉼표 인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익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의 삶은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의 맛이 잘 익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사라는 자기 중심적인 묵상을 하면서 그의 문제가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안 풀릴 때, 눈앞에 있는 장애물이 오랫동안 치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조급함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 결과 하나님을 향했던 믿음의 눈에서 세상의 눈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 오늘 사례는 하갈을 선택하는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림의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기다림이 좋은 사람 있나요? 우리는 빨리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기다림의 과정이 그만큼 힘이 듭니다. 많은 분들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병원 갑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이제 직장을 놓고 시험을 봅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을 입시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밤잠을 설쳐가면서 공부에 매진을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고3 때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삼당사락.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 뭐 더 하면 더 했지 못하지 않을 겁니다. 원서를 넣고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참 힘든 시간일 거예요. 어떤 또 우리 청년은 좋아하는 이성에게 사귀자는 말을 하고 다시 피드백,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피말리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이 뭘까요? 고난의 시간입니다. 인내, 이 어려움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고난의 시간이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기 위한 중요한 원리가 뭘까요? 바로 인내, 기다림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기다림의 인내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보석 중에 가장 값비싼 보석이 뭐죠? 잘 아시네요. 가지고 계십니까? 다이아몬드가 가장 비싼 보석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고 명성이 있는 자리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 맞는 옷을 쫙 드레스를 빼입고 또 격에 맞는 장신구를 하죠. 이때 보석 업체 있잖아요. 보석 디자인 업체는 참석하는 명단들을 딱 보면서 유명한 셀럽들에게 자사 제품, 보석 제품을 착용하도록 협찬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제품이 그런 자리에 어울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모든 보석들 가운데 아무리 화려해도 큰 다이아몬드 하나를 딱 받고 들어가면 그 사람을 인정받게 되겠죠. 근데 이 다이아몬드의 주 성분은 탄소입니다. 탄소. 근데 탄소의 주 성분이 다른 것도 있는데 우리가 연필 있죠. 연필 심에 있는 흑연, 그것도 바로 탄소입니다.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똑같은 주재료가 탄소인데 가치가 같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둘의 가치는 비교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무엇이 다이아몬드와 흑연을 구분시키게 만들까요? 어떤 탄소는 흑연이 되고 어떤 탄소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인가? 바로 압력입니다. 엄청난 압력을 견딘 탄소는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그냥 압력 없이 그냥 대충 되면 흑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압력이 뭘까요? 고난과 환난일 겁니다. 지금 사례가 겪고 있는 이 10년의 기다림과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함을 느꼈을까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만들고 한계는 왔고 그 한계 앞에서 결국 사례는 하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례는 이제 하갈의 임신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문제와 불안과 두려움,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제 하갈을 첩으로 들이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사례의 뜻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결정은 어리석은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례와 같이 인생의 끝자락으로 내몰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 우리는 인간적인 선택, 세상적인 길로 가지 말고 기다림의 인내, 연단의 과정을 삼아 다이아몬드와 같은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례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의 실수를 한번 살펴볼 텐데 아브라함은 기준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 한번 볼게요. 사례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흔들리는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올 때마다 사례는 울컥하며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모습을 이 아브라함이 옆에서 직접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바라만 볼 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팠을 겁니다. 그 순간 사례가 자신의 몸종 애굽 사람 하갈을 첩으로 들이라라고 하는 말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 이 사례가 어떤 상태일까요?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민감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냥 격정에 내뱉는 말, 행동 하나, 여러분 그게 정상적일까요? 아닐 겁니다. 여과되지 않은 감정이 극한으로 표현되어서 뿜어져 나올 겁니다. 이것은 진심이라기보단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일 거예요. 감정은 불안하고 우울증까지 가세가 되면 이 상황이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서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 사라가 내놓은 제안에 대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마지막 한번 보실까요?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의 말에 그냥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동의하고 수용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기준이 바로 세워져 있는 사람이었다면 사라의 제안을 듣고 만류하는 것이 정상적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심정을 이해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았을까요? 여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까지 하는지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갑시다. 내가 많이 도와줄게. 여보, 힘을 냅시다. 내가 항상 당신 옆에 당신과 함께 있을게. 힘든 아내를 향한 위로와 용기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아브라함이 했어야 했을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여과 없이 그대로 수용합니다. 수용의 결과가 어떨까요? 아무런 비극이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제 10년, 고향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10년 동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 세월이 지나고 나이는 들어도 믿음의 성숙은 요원한 아브라함이에요. 그저 세상 사는 요령과 기술만 그의 그 마음 안에 가득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려움의 순간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줄 기준의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마음을 잡지 못하는 사라에게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들어서 여기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알려줄 안내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거제 조선소가 크게 2개가 있잖아요. 그 조선소에서 엄청난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배를 다 만들고 나면 바다에 처음 배를 띄우기 위해 진수식을 할 텐데 이때 그 배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채우는 것이 평형수이지요. 배 안에 들어있는 평형수가 균형을 유지해서 배가 바다 위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스웨덴에 가장 오래된 전함인 바사호라고 하는 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162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입니까? 400년 전에 건조된 배였습니다. 1625년에 건조가 되고 1628년에 처음으로 바다에 배를 띄우게 됐는데 띄운 순간 침몰하고만 비운의 배였습니다. 450명이 탑승할 수 있고 대포가 65문 300kg의 포탄을 탑재할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을 지닌 전함이었습니다. 자, 이제 배가 다 완성이 되었고 진수식을 성대하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귀빈들도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 배만 띄우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수식을 한 지 몇 분이 되지 않아 그 배는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뭔가 알아보니까 진수식을 위해서 포문의 문을 열어두었는데 거기로 물이 들어가서 평형수가 넘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잃지 못하고 한순간에 배는 바닷속으로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정의 믿음의 평형수와 같은 역할로 감정이 극에 달아있는 사라에게 믿음으로 승부하는 용기를 가지고 다가가야만 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듣자마자 하갈과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임신하고 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자, 사례의 의도는 하갈을 통해서 자신도 자신의 품 안에 아들을 놓고 이제 같이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사례의 의도와는 다르게 충격적인 전개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자 상황은 단번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주인 사례를 멸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분도 잊어버린 채 오히려 자기가 여주인의 행세를 하려고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생각의 결과입니다. 사례는 하갈을 인격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기보단 임신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갈도 자신의 올라간 지위를 이용해서 사례를 무시하고 멸시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것은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힘이 많은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의 법칙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약육 방식의 세상의 방식입니다.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세속적인 모습은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언가 맞지 않기 시작하고 결국은 갈등에 빠져서 파멸로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가 하갈의 임신을 통해 성경 우리들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갈 얼마나 뻔뻔합니까? 적반하장의 모습입니다. 그 하갈을 지켜보고 있는 이 사례의 심정은 막 속에서 불이 나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 분명할 겁니다. 여러분, 사례는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자기가 지위에 올라갔을 땐 막 멸시하고 그것을 참지 못했던 사례는 또다시 학대하는 본초와 후초의 암투가 성경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역할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브라함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 사례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수용하고 당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 갈등이 생길 때 쏙 빠져버리고 사례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립니다. 분노에 차 있는 사례는 이 하갈을 그냥 두겠습니까? 무자비한 학대로 못 살게 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해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방관자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는 기준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찾아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롤 모델로 삼을 수 있을까요? 방향을 잃은 나침반은 혼란을 가중시키게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바라볼 때 이와 같이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의 진정한 롤 모델이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걸음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표대를 정했어요. 저 표대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의 한 걸음걸음을 달려나가리라. 그리고 자기가 이미 이루었던 과거의 모습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을 향하여 힘있게 예수를 향해 달려나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믿음의 롤모델을 삼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인생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했지만 실망이 크십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었던 장로님, 믿었던 권사님, 그렇게 신뢰했던 내 친구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떠나갈 줄 모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했던 사라의 모습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변화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아브라함, 믿음으로 삶의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방관하며 쑥 뒤로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길 걸어 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 기다림의 시간,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다이아몬드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우리의 믿음의 롤 모델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요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